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같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선언을 하신 이후 즉시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었어요. 오늘 4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동그란 데 있죠.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게 바뀌기 전에는 옹유하더라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밀려들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쉼푸니고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쉼푸니고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냐면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주변에 풀이 가득 잡초가 가득 단 상태.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잡초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르쳐서 쉼푸니고 여기 보게 되니까 밀려들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드는 정도가 아니라 막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그 컬처 그러니까 문화가 세계적으로 요즘에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돌이 이제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막 엄청 오죠. 그러면 그 아이돌을 보호하는 뭐가 있어요? 경호원들이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오죠. 막 뚫고 가까이에서 보려고 또 사인을 받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손을 대볼까 하고 이때 그들 모습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 나이 드신 사람들이나 어쨌든 막 거기 팬들 열광하죠. 막 잠시 지나가잖아요. 막 그 사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쫓아가면 여기서 말하는 이 42절에 밀려들더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단순히 사람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막 그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막 팬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함성 지르면서 막 쫓아가는 막 달려드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렇게 지금 오늘 42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흥분된 상태로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지금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막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이제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부자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진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서 진짜 그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진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여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막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의 지금 문제, 예수님이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잖아요. 특별히 막 많은 환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아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 또는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뭐예요? 해결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오늘 우리도 뭐 성경을 많이 보지만 오늘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는 내용이거든요. 뭐 누군가 무슨 기적과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재밌는 구경거리가 없어요. 뭐 내 눈앞에서 나를 고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 막 다른 사람을 막 고쳐요. 그냥 손을 한번 턱 댔을 때에도 막 푹푹 쓰러지고 막 앉은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기도 하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멀리 서서 말씀 한마디로 막 소냐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한마디 듣고 막 앉은 매에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주님이 이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야 이놈아 그 사람 내 몸속에서 빨리 나와 이렇게 속으로 했는데도 막 갑자기 막 예수님 보자마자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고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된 상태로 나왔는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그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그냥 흥미를 가지고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폈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개했을 때 환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반 서민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서민들을 대표하고 서민들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래서 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받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부자가 아니고 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하니까 우리 편인데 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기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시기심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리를 찾으려고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소수였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막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탁 와서 막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책이 뭐예요? 회당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회당 안에서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모든 교육이 거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는 장이에요. 말 그대로 책임자.
이 사람은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나게 다 친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할 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회당은 단순히 우리처럼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또 이루어진다고요? 교육도 이루어지잖아요. 교제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성경 공부처럼 학교가 열려요. 율법학교. 근데 그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섭외하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더 높게는 이 회당의 뭐 청결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감당하는,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과 가깝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예요? 무릎을 툭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참 겸손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뭐 정말 좀 왼수처럼. 그런데 자기와 한편이고 자신들하고 친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회당장이.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종교 지도자하고 예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나하고 이렇게 있던 이 상당히 종교 지도자인데 회당장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내가 싫어하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득 꿇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겠는가?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딱 무릎 꿇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말을 할 때 저한테 외동딸이래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동딸인데 뭐가 걸렸어요? 12살이래요. 12살.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정말 어리잖아요. 그 5학년 먹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뭐 저도 자녀 키우고 여러분들도 다 자녀 키웠지만 정말 이 어린 녀석이 아프면 마음 아프잖아요. 정말 이 녀석 대신에 내가 그냥 아프고 말지, 이 아이가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주의가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좋은 의사들 많이 알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약초라든지 약이라든지 뭐 소개도 받을 수 있었겠죠. 다 써봤겠죠. 그런데 고칠 수가 없고 다 써도 약효가 뭐 무효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부모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좀 고쳐주실 수 있느냐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 막연한 믿음.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듣는 딱 순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예요? 주님 앞에다가 기도해야지.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냐? 내가 기도할 때 진짜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막 분명과 확신 속에 하냐? 그게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습관, 그냥 척착하는 것처럼 문제 있으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럴 때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벌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 진짜 확실한 믿음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막연한 믿음 갖고 가서 얘기하면 주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긍휼을 많으신지 몰라요. 그 정도의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요. 알았다고 같이 가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여전히 우르르 막 꽉 좀 가자고요 막 그럴 정도로. 이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43절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1 있죠. 1 이렇게 빨간 거. 거기 보니까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병 걸렸어요. 12 혈루증.
이 누가복음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요. 그래가지고 이 딱 여인을 보면서 저 여자가 무슨 병이야? 딱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요. 병명 혈루증. 그래서 피가 자꾸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여기 보니까 이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 없어 이제 다 탕진할 정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그래 얼마나 이 여자가 세상적인 의학으로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가 알 수 있겠지. 다 탕진했어.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해요?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옷가에 손을 딱 댔더니 뭐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힘쓰겠어요. 어떤 사람도 못 고쳤던 그 병이 자기 몸에 알죠. 피가 뚝 멈추. 그러니까 예수님이 45절에 뭐예요? 야, 내게 손댄 자가 누구야? 여기서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알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알아. 손댄 자.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해 베드로.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막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 이 보디가드처럼 막 해도 지금 이렇게 밀쳐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 왜 누가 손댄 줄 알겠느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내게서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는. 그냥 단순히 손댄다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됐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밀쳐가지고 이렇게 손댄 게 아니고 내가 꼭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만져야지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딱 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주님이 너 얘기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여자가 고백했어요. 그냥 제가 사실은 이런 병이고 못 고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막 이 데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됐어를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댈 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됐을 때 야 이거 분명히 나 만지려고 작정하고 지금 만진 사람이 있어를 알았다면 이미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피할 수도 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 대주라고 이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뒀어요. 허용, 용납. 이 여자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것에서 된 게 아니고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래야 많죠. 그리고 주님은 딱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제 자 봐요. 지금 이제 원래 초점은 누가 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딸을 고치려고.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원래 회당장 야이로야죠.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러 지금 가는데 도중에 누가 등장해요? 혈루증 여자가 탁 등장하죠. 이거 우연일까요? 의도된 일일까요? 의도된 일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여인이 특별히 고쳐받았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라고 한 걸 보면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이 여자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누구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나왔는데 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진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막 엄청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막연합니다. 주님이 그냥 고쳐 주시겠지.
또 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고쳐주겠어요? 아니야. 이런 믿음을, 근데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야이로에게 뭐예요?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믿음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할 때 누가 있겠어요? 옆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으면서 딱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뭐요? 적어도 고침 받으려고 하면 이 정도의 믿음은 뭐요?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위대하구나. 그런데 나는 자기를 봐요. 자기가 그런 믿음으로 나왔어요? 아니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으니까 겸손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주님이 내 딸을 틀림없이 뭐예요? 고쳐 주시겠구나. 12년 동안 온갖 약과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못 고친다라고 불치병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주님의 옷만 한번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만졌는데도 믿음이 정말, 그러면 내 딸도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나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까지는 내가 뭐 만들었어요? 소문만 들었거든. 직접 못 보고. 야, 이제 됐어. 믿음이 확. 그런데 누가 왔어요 갑자기요?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와요, 자기네 집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래. 왜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막 이제 믿어가지고, 믿음 때문에 내가 내 딸이 고칠 줄 믿었는데 기대가 엄청나게 클 거 아니겠어요? 됐다. 이제 됐어. 내 딸은 됐고 나는 이제 됐어. 그랬는데 갑자기 딸이, 야이로가 실망이 많을까요? 크겠죠. 이런 생각할 거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리고 믿음이 참 능력을 발휘하기는 발휘하는 것인데,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믿음도 필요 없지. 이거 살아있을 때, 이 여자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믿음도 뭐요? 역사하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해도 죽어버리면 이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엄청나게 믿음 역사하는 힘이 많구나. 그래서 나 믿었어. 이제 내 딸도 낫겠다. 믿음이 이렇게 성숙됐어. 그런데 내 딸이 탁 죽으면서, 아이고, 믿음이 참 중요하고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이고, 죽음 앞에서는 살아야 믿음이지. 죽었는데 뭔 믿음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50절 다 같이 읽어보죠.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야이로한테. 그러면 야이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이제 이 두려움은 뭐예요? 내 딸을 이제 살리지 못하고 그냥 영영 이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지금 믿음 중요한 게 이제 알았지?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어야 된다, 이 여인처럼. 그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말이야,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정말 더 할 수 없는 그 일마저도 가능해. 믿음이라는 건 네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능력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뭐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틀림없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겠어요? 제 생각엔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일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자신의 집까지 가요, 안 가요? 간 걸 보면, 그리고 이제 갔는데 막 죽어가지고 곡해에 이미 벌써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야, 이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웃었다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예수님, 아이고 여기까지만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끝끝내 그 아이 죽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놔두고 자기도 함께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딱 보고 뭐라고요?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는, 이게 아람어예요. 달리다고.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요, 눈이 푹 뜨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결실을 맺게 되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게 뭐냐? 자, 일단은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못 고치는 어려움을 만났죠. 이 혈루증 여자도 어려움을 만났죠. 내 한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물질과 지식과 기술, 모든 것을 다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만났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만나고 아주 절망스럽고, 그 여자도 만났어요.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수가 있어요. 천천병력 같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5장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 어찌 보면 숙명이랑 운명처럼 반드시 나한테 와야 하나요? 와요. 근데 그게, 그 어려움이 내가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돈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있는 돈을 쓰고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라도 또는 융자라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문제 해결하면 돼. 근데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권력자들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을 막 이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어. 왜? 내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무릎을 꿇고 바지끄레기로 잡아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돼. 근데 돈도 안 돼, 권력도 안 돼, 지식과 경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나한테 나 그냥 두 손 앞뒤발 다 들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구나. 돈도 안 돼, 사람도 안 돼, 지식도 안 돼, 경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들이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는가? 왜?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다. 죽은 데서 살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있으시고 그분이 반드시 고쳐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돈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힘없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니다. 다른 게 다 없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 왜 그러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대단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 주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남모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속상하시고 또 마음도 상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스러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도전 받으시고 이 말씀 앞에 좀 위로 받으시고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가를 생각하시고 이 회당경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인우선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과 또 자비와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최은우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가 간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미래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종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